예전에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캐나다 사람인데 가정이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방앗간에서 아마 물을 길는 그런 심부름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며 부지런히 살다 보니까는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성공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기자가 와서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비밀이 있겠지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질문했는데, 그 사람은 대답하기를 저에게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둘째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힘든 일을 내가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도우실 것이란 거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문기자가 듣고 보니까 그거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뭔가 대단한 걸 기대했는데 그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했더니 이 깁슨 사람이 웃으며 말하길, 그렇지요, 그런데 다 아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어떤 성공의 비결,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아니면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알고 있지만은 실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꿈을 가지고 이 꿈이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마도 여러 가지 근검, 전략, 부지런함, 열심히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도 중요하지만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오 말미암아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때때로 뒤를 돌아볼 때 역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나를 이곳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또 앞으로 계획하는 꿈도 우리가 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열심히 무엇을 하면 우리가 성공에 이르는 삶의 비결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오늘 2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은 성공에 이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강남 지역의 학교들 우리가 파락군이라고 부르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많은 좋은 학교들이 있는데 특히 어떤 풍조가 있으냐 보니까는 좋은 학교도 있지만은 좋은 경험을 써야 돼. 그래서 학교에서 반장, 부반장 이거 되기 위해서요, 엄마들이 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끼쳤는지, 그래서 한국의 치맛바람 이런 유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 대단해요. 이것을 또 미국까지 가져왔어요. 예전에 아틀란타, 조지아주의 아틀란타 지역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한국 부모들의 치맛바람 때문에 참으로 고통스럽다. 이 학교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것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이 평상시에 잘 몰랐는데 이 치맛바람 부는 엄마들의 극성 때문에 자기들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요,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사랑이 있을 때에 자녀에게 또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힘들게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도 보니까요, 부모의 아주 지나친 사랑 때문에 인생에 참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소개하기, 요셉은 17세의 소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17살이 무슨 소년이야, 청년이죠, 그렇죠? 요즘 같으면 얼마나 17살이면 다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17살의 이 요셉을 소년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요, 동생 베냐민과 나이 차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은 거의 이 형제들 가운데서 막내로 오래 살았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집안에서 오래 세월, 야 너는 막내야 이러니까는 항상 어린이 취급받는 거야. 그래서 17살 되었는데도 소년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도 꽤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 어떻게 사랑받았는가? 3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받은 사랑을 보니까 그에게 아직 10형제 있었겠죠. 그런데 다른 형제들보다 더욱 많이 사랑받았다. 근데 그 사랑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보니까는 채색옷을 지어줬다라는 것이 아버지가. 야, 정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어요. 때로는 아픈 자녀, 때로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한 자녀, 여러 가지 자녀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가고 안쓰럽고 더 사랑가는 자녀가 있지만은, 그러나 자녀가 여럿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애하면 안 되겠죠. 마음속으로는 저 자녀가 마치 내 새끼손가락처럼 아프고 쓰리다 그러지면 어떡합니까? 겉으로는 야 나는 너희들 똑같이 사랑한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요셉 하면서 그 요셉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증거로 채색옷을 지어 주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채색옷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예전에 시골에 보니까요,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을 때 흑백 텔레비전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서, 그 동네에서 한 집이 칼라 텔레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럽죠. 때로 어떤 분 시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마치 요셉이 그런 거예요. 다른 형들은 눈이 등티난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요, 혼자서 색깔 있는, 칼라 있는 그 옷을 입고 있더라. 요셉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 오랫동안 막내였으니까 우리가 한 걸음 양보해서 너는 채색옷 입을 수 있어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채색옷이 어떻게 생긴 옷인가라고 할 때에 팔도 가리고 다리도 가릴 수 있는 긴 옷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버지가 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데요, 그 형들은 지금 밖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치고 또 여러 가지 허된 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일하고 있는 형들에 가는 이 요셉을 볼 때에 요셉이 만약에 형들을 도와서 나도 일하겠습니다, 나도 함께 일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런 자세라면요, 우리가 짧은 팔과 다리, 그래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요셉은 채색옷을 입었다. 긴 팔과 또 긴 다리,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요셉이 그냥 혼자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그 채색옷을 입혀주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형들이 볼 때 아니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오고 있네. 그건 뭐예요? 아버지야 요셉은 일 시키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야 정말 요셉 믿구나 라고 할 정도로 미움받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다른 형제의 갈등, 이것이 어디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형들은 동생을 사랑하지 못한 그런 부족한 마음인가요? 아니면은 요셉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인가요? 물론 형들도 문제였고 어린 요셉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의 시작을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는 사랑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요셉, 야 너도 형들 밑에 가서 열심히 배우고 일해라, 형들 도와라 했으면요, 아마도 조금 더 그들 사이에 우애가 싹텄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머니들은 달라요. 그렇지만은 같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형제의 우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낳은 그 아들 요셉이기 때문에, 야 내가 좀 더 잘해주고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것이 내가 너를 참 많이 사랑하는 거야 라고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에게서 받을 사랑을 가로막고 있더라,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면은 요셉은 결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요셉과 같이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다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내 사랑을 잔뜩, 내 사랑을 듬뿍 해서 그냥 내 표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때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사랑이 실천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야곱도 그런 세에 살았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이삭보다는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은 어머니 리브가는 형 에서보다는 동생 야곱을 더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거짓으로 받아가지고 형 에서로부터 도망치는 힘든 인생을 자신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삶이 있음에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에게 편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베풀어야지, 내가 뭘 해줘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야곱은 91세에 요셉을 낳게, 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낳았으니까 요셉을 사랑해야지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칼을 내려치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막으시면서 그를 부르시고, 정말 그 이삭을 해하지 말라, 내가 내 자녀를 아끼지 않은 것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할 내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해 주시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뭘 해줘야지 이러다 보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것을 우리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과감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모든 것을 챙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보게 되면은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 그가 얼마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요, 선지자로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정말 그렇게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요. 여러분, 모세를 보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배경이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이, 애굽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 노예가 늘어나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들이 우리를 칠지 몰라, 공격할지 몰라,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기 나면은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는 죽여라 라는 왕이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세를 석 달 동안 태어나서 집에서 숨겨뒀다는 거죠. 남자이면 죽였어야 돼, 죽이지 않냐고 숨겨뒀는데 아이가 점점 자라니까 목청이 커지면서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더라.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까? 그의 부모나 그의 가족들은 결국에는 이 모세를 갈대 상자 바구니에 쌓아서, 그래서 그를 강물에 띄어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 보니까 모세를 띄어보내면서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생아, 우리 아들아 하면서 그 가족들이 강물에 떠나가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그들이 내가 좀 더 키워야지, 내가 좀 더 보호해야지 하면서 했다면요, 아마도 더 울음소리가 커져가지고 군인들에게 발각되어서 그 아기는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보호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를 강물에 띄워보냈는데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하필 애굽 왕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그 물질이 흘러가지고 이 모세의 아기가, 바구니가 글로 가더라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모세는 보니까 애굽의 왕자로 왕국에 살아게 되었고 또 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돈 받으면서 키우는 그런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고 볼 때 한 가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보니까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모세 부모님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아버지가 레위인인데 그 레위인이 자기 어머니 요셉의 그 레위인에게 장가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아버지도 레위 사람이었고 모세의 어머니도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부터 축복받은 사람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야곱의 12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12아들의 레위가 있는데 세겜성에서 야곱의 딸이 정말 수천일을 당했을 때에 이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세겜성의 남자들 할례 시켜놓고서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남자를 다 죽이는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야, 너는 축복받지 못하다 하면서 아주 저주를 냈던 것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사람들,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의 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정말 불경스러운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내려서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야, 여기에서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 와라. 근데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보니까 지금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 형제 아론 뭐 이렇게 밖에 없어요. 다들 지금 우상숭배에 참여하거나 기웃거리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모세 편에 선다는 것은요, 나도 모세와 함께 죽을래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요 모세도 당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어 하면서 목숨 걸고 모세 편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 편이었던 레위 사람, 나는 세상 편도 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람 편 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면서 모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레위 사람은 다시 축복받는 족속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손 가운데 오늘 모세의 아버지 있었고 또 우리 모세의 어머니 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와 우리 자손들도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자, 내가 좀 더 세상의 성공을 이루고자 한다면요, 세상 편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좀 힘 있는 사람 편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삶이 복받으려면,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세상 편에 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람 편에 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또 우리 교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들 때에 하나님께서 성공에 이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공에 이른 비결은 무엇일까? 간단하죠. 성공을 위해서 격려와 기도를 쉬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많이 격려해 주면 어떻습니까? 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요, 인내하고 함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연약한 사람, 야, 너 왜 이렇게 못하니? 계속 핀잔을 쥐고 책망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성공할 수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환경에 있는 사람의, 야,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부정적으로 하면요, 기도도 안 해주면요, 그는 결국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채석옷을 입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야, 요셉은 걱정할 게 없을 거야, 부족한 것이 없어, 참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요 결코 행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나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여러분, 형들이 요셉 보니까 미워가지고 불평했다라는 거, 이 말씀 보니까 이거는 이 요셉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만날 때 샬롬하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인사도 안 한다. 형들이 미워가지고. 그냥 미운 것이 아니라 5절 말씀 보니까 더욱 미워하고, 8절 말씀 보니까 더욱 미워하더니, 아니 형들이 한 번쯤은 요셉을 불쌍히 여기고 한 번쯤은 귀엽다고 한 번쯤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더욱 미워하고 더욱 미워한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죽여야지, 이거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결국 그는 아무리 채색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형제들 가운데 결국 오늘 요셉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격려받고 사랑받을 이 가까운 형제 자매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사역하실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야, 예수는 귀신의 왕의 졸개야, 그래서 아니면 왕이야, 그래가지고 이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자기 귀신을 쫓아내가면서 그런 거짓 모함으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동생들, 형제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생각하기 미쳤다라고 하니까는, 귀신 됐다 그러니까는 걱정돼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으로 빨리 모셔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못지니라. 우리가 부모나 가족이 왔으면 어떻습니까? 반갑게 맞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 계획을 방해하는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여기서는 이 순간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십자가 상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부탁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안 될 때는 어머니와 부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을 때 형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형제들과 또 마리아의 오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주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였다면은 세상의 거짓된 소문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거짓 소문에 더 마음이 가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 계획을 방해하는 그런 잘못된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말,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보다는 정말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라고 잘 발견해서 함께 서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 보니까 그런 거예요. 형제들의 생각과 아버지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요, 오늘 꿈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어린 동생이 꿈을 꿨는데 형들이 다 절한대요. 어린 동생이 꿈을 꿨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절한대요. 야, 이 불효자 너무 사랑해 주니까, 너무 이뻐해 주니까 얘가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를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요셉을 우리가 미워하고 있는데, 요셉이 형들한테 계속 미움받고 책망받으니까 꿈 꿨다고 지금 요셉이 기계 등등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요, 요셉이 꿈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에 빠져 있는데 원에는 힘내 들어있는데 이 말은요,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평소에 어떻게 합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형들이 요셉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니까 보니까, 야, 내가 꿈을 꿨는데 7절 말씀에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 단은 내 달 들어서 절하더이다. 또 9절 말씀에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벌이 내게 절하더이다. 꿈을 꾸니까, 야, 그동안 내가 형들이 구박받고 멸시당하고 인사도 안 받아줬는데 내가 일어서는구나, 내가 형들에게 존경받고 뭔가 높아지는 거라는 그런 마음에 신기했는지 형들이 원래는 인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는 먼저 찾아가서 형들 보세요 내 꿈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요셉이 먼저 달려가서 자기의 꿈 이야기를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믿겠어. 야, 네가 하나하나 별거 안 되니까 꿈 이야기하면서 우리보다 높아지려 하는구나. 그러니까 더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형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꾸짖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소에 요셉을 사랑했던 그 아버지도 이 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정말로 좋은 반응이었을까요? 평소에 요셉을 사랑했으니까 요셉아, 너 참 꿈을 잘 꿨구나 해야 될까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도 요셉을 꾸짖는 모습 보게 됩니다. 왜? 형제들의 질서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도 꾸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12절 말씀 보니까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꿈의 이야기를 듣고 가족의 질서를 위해서 요셉을 꾸짖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간직하면 뭐한다? 그냥 마음속에 정말 그것을 생각해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요셉의 꿈이 정말 황당한 꿈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번이나 보이셨잖아요. 그러면 이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 뭔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그냥 간직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요셉의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나 또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황당한 꿈을 꾸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물론 1번, 2번 반복되는 이런 가운데, 야, 정말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나는 이건 불가능하다 생각해. 그렇지만은 혹시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자 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정말 뜻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함께 기도할 때에 불가능해 보일 일도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의 입장이라면, 또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떡합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가끔 그런 아버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선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사울 왕을 버리고 내가 새로운 왕을 기름 붓겠다. 그러니까는 이세 집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세 집에 가니까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잘생기고 그 알지 딱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자 사무엘 하나씩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남았어요? 저기 밖에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어린 목동 막내 다윗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버지의 눈에는 이 선자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으러 온다 그러는데, 너는 막내니까 넌 아니야, 넌 어리니까 아니야 하면서 다윗을 내보냈는데, 사무엘이 무슨, 야, 정말 이세에게 여기 당신 또 아들 없습니까? 하나님 또 있다고 그러는데, 뭔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불러오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야,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기에 기름 부으라면서 다윗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보는 것과 우리 기준은 하늘의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모도 보고 우리는 신장도 보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 마음 중심 보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 못하는 거를 나는 이해 못하니까 안 돼. 내가 보니까 너무 어려서 안 돼. 내가 보니까 자기가 없는 것 같아서 안 돼. 하면서 우리는 안 돼라는 거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선택했어. 내가 기름 부을까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도와주시 말미암아 요셉이 어떻게 하면 요셉은 어린 막내 같은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그 집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형제들에게 멸시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정말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통치하는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자격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니까 이 기적이 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이 없구나. 그러므로 내가 계속해서 간직해 두고만 있으면 내가 생각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면은 진짜 안일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 빠르게 더 좀 확실하게 놀라운 성공의 기적이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것이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런 것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꿈들이 정말 다 성공하는 것처럼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내 생각과 내 계획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면 도우실 때에 성공이 빠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서로 하는 것이라면 격려해지고 칭찬해주고 서로 기도해줄 때에 더욱더 확실한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놀라운 성공의 인생을 다 살아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담은 꿈을 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은 이 세상과 또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의 큰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만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나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배경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날마다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말미암아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을 이뤄가는 성공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